연기, 중도의 핵심 사상인 연기, 연기라는 도대체 어떤 연기가 어떤 진리일까?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삶 자체,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 이 모든 것은 연기의 작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기의 작용은 우리가 실제 누구나가 또 아니면은 무엇이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연기성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것을 불성이라고 그래요. 이제 열애라죠. 물론 이제 뒤에 우리 론사들이 이걸 열애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뭐 경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열애라는 것은 불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은 시류불성이라고 설명을 하죠. 마지막 열반경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연기작용 자체가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는 현상이든 또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는 현상이든 모든 것은 연기적인 작용성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 진리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알아차리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차리면은 이 현상 자체가 무소유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까 이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 이렇게 이 조선이 우리 이 깨달음 단계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무소유라는 것을 알게 된다. 무소유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죠. 그걸 이제 무아라고 하자는 거죠. 무아라는 자체도 알게 돼요. 무아라는 자체를 알게 되는 동시에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또 다른 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왜? 이 세상은 모두가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인드러만 구조라고 하는데 그물처럼 이 세상은 그물처럼 다 연결되어 있지 하나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도 이 세상에 지금 보이는 이 형상으로 자체는 내가 이렇게 따로 독립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 이것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또 이게 요즘 과학이 좋아하는 이 쪼개오면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이 우주의 전체 기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아라는 존재를 알게 됨으로 해서 내가 마음이 어떻게 된다? 이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우리가 늘 생각하기 때문에 탐진치의 탐욕이 생기게 돼요. 나라는 생각, 나라는 정체성이 있다라고 보는 순간에 모든 것은 나의 기준에 의해서 분석하고 분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맞아, 내 마음에 들어, 이런 식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화도 나고 온통 기쁨, 즐거움 모든 이런 분별 망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내가 나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은 여여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 이렇게 그 보이는 자체를 우리는 알아차림이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그걸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제일 첫 시간에 우리 불교는 불교에 믿는 목적이 뭐다?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다. 이고등락이라 했죠. 괴로움을 벗어나서 행복히 추구한다. 그래서 연기라는 것은 이러한 이치와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아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해서 내가 행복하게 되고 또 동시에 내가 이 우주 존재의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내가 또 다른 나를 함부로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함부로 하겠어요? 아니면은 사랑하겠어요? 당연히 사랑하죠. 그게 자비예요. 그래서 불교는
자비를 해라가 아니고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됨으로 해서 내 마음 안에 그 자비라는 것이 스스로 그냥 우러나오는 거죠. 우러나온다기보다도 그냥 하는 행위 그 자체가 자비일 뿐이죠. 바로 우리가 불교의 진리를 바로 알게 되면은 모든 행위 자체가 바로 이 자비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 내가 없는데 무슨 내가 거기에 베풀고 또 아니면 뭐 내가 분별을 갖겠어. 행위 그 자체가 자비. 왜? 모든 것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뭐 오른손이 힘들어서 내가 좀 쉰다고 해서 내가 오른손한테 내 너한테 자비했다 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진리, 이 연기의 중도성을 바로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이렇게 내가 행복해지고 또 내 삶 자체가 모두가 자비인 것을 바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를 믿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런 어떤 이치를 아는 데까지 내가 또 그 이치를 알고 바로 깨달아서 내 스스로 체험해서 쓸 수 있는 데까지가 우리가 이제 수행이거든요. 그걸 이제 교학이라고 하고 또 그걸 수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교학이라고 하고 이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열심히 우리 이제 수행이라 하죠. 그래서 이론과 수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치가 바로 중도 연계 이치다. 이 연기 이치를 바로 알게 되면은 내가 행복하고 또 내 스스로 모든 행동이 자비로워진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는 좀 쉽게 표현한다면은 지금을 깨어 알아차립니다. 행복은 지금 내가 느끼는 행복이지 내가 지금 행복을 과거에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과거는 내 생각일 뿐이지. 또 미래에 오지도 않는 미래를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현재를 괴롭힐 이유가 있어요? 없죠. 우리는 삶은 늘 지금 여기에 이 순간에만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어서 한다, 알아차린다. 이 깨달음이 이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을 깨어 알아차리는 것이 뭐다? 진리적인 이치. 이걸 중도라 했잖아요. 그죠? 중도를 바로 알아차려서 쓰는 것이 우리가 불교적인 삶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된다?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행복 플러스 또 뭐다? 자비 실천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불교는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을 깨어 알아차림 자체는 오직 내가 모든 것에 할 뿐, 또 볼 뿐, 들을 뿐 끄달려 가지 말고 현상이나 외부에 어떤 끄달려 가지 말고 또 내 내면 안에 있는 마음까지도 끄달려 가지 말고 오직 늘 깨어 있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비유를 든다면은 제가 이제 질문을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뭐 다른 종교를 신앙하는 분들은 신이 창조주 신이 만들었습니다. 그럼 불교인들은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질문하면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그냥 만들어졌어요. 뭐 그것도 말은 맞아요. 그냥 만들어질 수도 있죠. 신이 만들었느냐 아니면 지금 말처럼 그냥 만들었느냐. 근데 불교는 연기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설명을 하자면 모든 것은 조건과 인연과라 하거든요. 모든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만드는 연이 있고 그 원을 통해서 과가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우연히 만든 것도 아니고 오직 조건이 되면은 그 조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고 그 현상으로 인해서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인연과로 만들어진 것이 불교적인
이제 설명이에요. 이 세상을 만들어진 것. 그럼 제가 이렇게 손뼉을 한번 쳐봅니다. 이 손뼉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손뼉을 치면은 이 손뼉은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다고요? 또 아니면 손이 만들었다고요?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이제 신을 믿는 분들한테는 이 손뼉은 이 소리가 이게 소리라는 자체가 창조됐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창조는 창조주가 만들어야 맞죠. 근데 내가 만들었다 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 자체도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냥 비상적으로는 뭐 나 이제 그게 이제 수준일 수 있어요. 이제 수준일 수 있는데 나라고 만드는 것도 맞지 않다. 또 이 손이 만들었다 해도 맞지 않다. 그럼 내 마음이 만들었을까? 내 마음이 만드는 것도 아니다. 부처님과 아난존자가 서로 이제 이런 질문을 주고받는 게 있어요. 그 능행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나오는데 부처님이 아난존자가 아주 미남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워낙 이제 잘생기다 보니까 탁발을 하러 나가면은 모든 여인들한테 이제 인기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가장 오랫동안 이제 시봉하고 모셨던 분이 아난존자인데 이제 이 당시에 있던 이 얘기는 어릴 때 이 얘기죠. 처음 들어왔을 때요. 그래서 아난존자가 바깥에 이 탁발을 하고 가면은 그렇게 인기가 좋다 보니까 마든가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이 아난존자한테 그냥 확 반한 거예요. 반해서는 그야말로 이제 상사병이 난 거예요. 이제. 그 스님 출가한 스님한테 이제 뭐 반해서 이제 이 병이 났으니까 엄마 입장에서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이 엄마는 또 어떤 엄마냐면은 이 주술을 부리는 그런 이제 사람이에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도술을 부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딸이 막 엄마한테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내가 이 아난존자를 내가 내 남편을 서방으로 이제 삼아야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건 안 된다. 출가자인데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도 딸이 뭐 상사병에 걸려서 뭐 완전히 뭐 식음을 전폐하고 뭐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제 당신 엄마가 주술을 좀 부려서 좀 어떻게 해둘라. 그래서 하다 못해 이제 엄마가 딸을 생각해서 이 탁바론 이 아난존자를 이제 어떤 주술적으로 합방을 시켜요. 근데 이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관을 해보니까 아난존자가 분명히 탁발에서 돌아올 시간이 있는데 안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딱 이렇게 전화통으로 관할을 해본 거죠. 해보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마든가라는 여인 방에 지금 갇혀 있는 거야. 그래서 사리부를 이제 부탁을 해서 데려오도록 해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주문이나 이런 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능염신주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우리 성철 큰 스님께서 제일 좋아했던 게 능염신주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아난이 이제 아난존자가 구해져서 다시 돌아와서 그때 아난존자가 부처님과의 여러 가지 대화를 하게 돼요. 실상에 대한 대화, 지금 같은 질문에 대한 대화를 해요. 자, 이 소리가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내가 냈죠, 내 안에. 그럼 나라는 존재는 너는 뭐라 하느냐? 나라는 존재라는 자체가 실제 우리가 아까 따져보면 나라는 존재가 마땅한 게 없거든. 그럼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제 질문하는 이 소리는 어디서 존재하느냐? 나 아니면 내 마음 내면 안에. 그럼 내 내면 안에 있다면은 그 내면 안에 이렇게 네가 소리를 잡고도 그 네 마음으로 한번
박수를 쳐봐라 해서 소리가 날까? 안 나죠. 또 이 손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바깥이라고 본다면 손 자체를 가지고 네 손 그 박수 한번 쳐봐. 안 나죠. 마음도 아니고 네 손도 아니고. 그러면은 무엇이 이 박수를 칠까?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이제 칠처징심이라 해서 7번 묻고 7번 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난존자와 부처님의 대화 속에 지금 제가 얘기하듯이 이 연계 실상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칠처징심에는 바깥에 있다. 아니다. 내 안에 있다. 이제 내가 아까 나무를 본다 했잖아요. 보니까 내 눈이 보는 거네. 아니지. 눈이 어떻게 눈을 보느냐. 그럼 네 눈 안에 네 눈이 어떤지 볼 줄 아느냐? 못 봅니다. 그럼 내 마음 안에 내 장 속에 어두운데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은 늘 가슴 안에 있다 하잖아요. 그럼 네 가슴 안에 있다고 하는데 네 장기를 네가 지금 보이느냐? 이 질문을 하거든요. 실제 마음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마음으로 보면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우리 이게 가슴 안에 있는 장기를 다 들여다 봐야 되잖아요. 마음으로 실제 본다면은 그게 아닌데 그러면은 그러면 뭐지? 우리가 이게 눈과 나무의 그 중간에 있나? 그것도 막연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7번 질문을 이거 답하는 거죠. 그걸 칠처징심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손뼉을 치면서 이 소리는 어디서 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래서 내가, 손이, 뭐 생각, 마음 모든 것은 뭐다? 설명으로는 아니다. 지금 내가 이해하는 거다 다 설명이잖아요. 말로 설명하는 거. 설명으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설명은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설명으로는 손의 작용, 연기작용이 만들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손이 스스로 이렇게 이제 접혀서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제 나는 지금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말로서 이제 손 스스로 연기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인과 연에 의해서 소리가 납니다. 라고 설명을 한다고. 그 소리가 납니까? 안 나죠. 그러면 우리가 다 이웃 종교는 뭐라 하죠? 모든 건 말씀으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말씀으로 만들었을까요? 이거를 좀 더 이제 이 신을 믿는 분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신을 연기라고 보면 얘기가 돼요. 연기가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면은 말씀으로는 되잖아. 내가 지금 이제 모든 것은 이건 연기 작용으로 됩니다라고 했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이치는 이 세상의 모든 창조되는 것은 모두가 뭐로 되어 있다? 연기 작용으로 되어 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가 신이라고 가정한 이제 이게 같다라고 한다면은 신이 만들었습니다. 또 말이 맞죠. 근데 말은 맞는데 그 말로 실제 이 소리가 만들어지느냐 이거죠. 아니죠. 그럼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중도 연기 실상을 바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우리 이 참선을 하시는 분들이 수행 단계에서 제일 첫 번째 수행, 내가 알아차렸다라는 것을 한소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소식 자체를 내가 바로 알아차릴 때 한소식이에요. 그전에는 뭐다? 생각으로 그냥 알 뿐이지 알미 아니었지. 근데 이 자체를 내가 알아차리는 순간 드디어 내가 공의 실체, 연기의 실체라는 것을 중도의 실체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 시작이죠. 근데 이거를 벌써 난 한소식 했다고 그냥 손 놔보면 그건 이제 안 되죠. 그거 있잖아요. 우타칼라마 부타는 비비상처까지 그야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비비상처까지 갔다는. 그런데도 부처님이 뭐다? 아니다. 내가 그것 갖고까지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랬듯이 이 소리를 내가 어디서 나는지
이것을 알아차리는 게 처음 연기적인 실체를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실체라는 거는 이론적인 것을 내가 실제 체험으로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이론적인 것은 아까 말했듯이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 왜? 내가 배가 고파. 그러면은 말씀으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니까 네가 배불러라. 안 되죠. 말씀으로는 배가 불러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진리 자체를 너무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생각 자체까지도 우리는 종교나 신앙에서는 특히 이제 이런 신앙에서는 이걸 그냥 믿어요. 일신앙이라 했죠, 제가. 신앙은 절대의 어떤 권력, 힘에 의해서 그냥 믿는 거죠. 근데 참된 진리는 그런 신앙적인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것이다. 진리를 바로 내가 깨닫고 공부하고 그래서 그걸 내가 실제 체험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참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는 무엇이 만들었을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설명을 했죠. 뭐다? 지금을 깨어 알아차림은 오직 할 뿐, 오직 볼 뿐, 오직 들을 뿐이다.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알아차리게 되면은 이 박수 소리를 내가 낼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얼마든지 컨닝해가 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걸 또 내가 만약에 질문한다면은 글쎄요. 이런 이제 그래서 확철히 내가 뭔가 진리 자체를 내 스스로가 체험하는 그런 수행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은 설명으로 굳이 이 얘기를 한다면 인과연에 의한 작용의 결과들로 만들어져 있다. 이것을 우리는 말이 아닌 또 생각이 아닌 실제 내 체험을 통해서 알아차려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은 모두가 이와 같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중도가 뭡니까? 아까 중도가 뭡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했죠. 시무웨인의 손. 이 시무웨인의 이 수인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잡고 손은 잡잖아, 그죠? 잡는 데 목적이 잡고 뭔가 이렇게 움켜쥐는 데 목적이 있다면 손을 펴면은 모든 것을 내려놨다. 특히 상대한테는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힘이나 무기나 이런 거거든요. 나는 무기도 잡지 않았어. 나에게는 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보여줬어. 나는 이렇게 무방비 상태야. 그럼 상대는 어떻게 하겠어요? 편안하죠. 아, 저 사람은 나에게 공격하지 않는구나. 공격하는 자세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 편하죠. 그래서 이 수인 자체가 모든 중생들에게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수인이에요. 시무웨인이라는 뜻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왼손은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너희들은 모든 괴로움이나 고통을 나에게 얘기해라. 내가 다 받아줄게. 이게 지혜와 자비죠. 이게 지혜와 이런 자비. 이 지혜가 뭐다? 중도 연기의 진리를 너희들이 좀 더 이제 깊이 이제 이 손이라는 자체가 왜 너희들한테 보여주느냐? 이것이 너희에게 보여주는 중도 연계의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하는 수인이 이게 화두공안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부처님은 왜 중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렇게 이 밑에서는 이게 화면이 가려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했을까? 이게 왜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 자체를 최초로
우리 중생들에게 보여주는 법문이었을까? 왜 했을까? 이것만 바로 알아차려도 부처님의 진리 자체를 바로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연기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은 어떤 조건과 연계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설명을 한다면은 이 두 손에 이건 인이잖아요. 손이라는 인이 있고 이 인이 부딪혀서 손뼉 소리라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소리는 지금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손뼉의 소리를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지금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소리 또 있잖아요. 이것을 있다고 해야 돼? 없다고 해야 돼? 있다고 해도 틀리고 없다고 해도 틀리잖아요. 그 다음 딱 거꾸로 있다고 해도 맞고 없다고 해도 맞다. 이럴 때는 있잖아요. 근데 없어졌잖아요. 이게 연기의 실체예요. 이 공의 실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이치를 바로 내 스스로 몸으로 이거를 체득해야 돼요. 공은 마하반야 바람익다 신경 색즉시 공공즉시 세수상행식에서 열시 무상정득 정각 안욕다락 삼약 삼보리가 공의 깨달음이야 진리야 라고 아는 것뿐이지 무상정득 정각이 뭐요? 이렇게 하면 모른다는 거죠. 그거는 내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픈 자에게 밥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음식을 먹어야 배부른다는 것을 아는데 실제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거든. 먹는데 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냥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늘 가장 쉬운 비유로 사과를 들어요. 이 사과가 한 개 이렇게 있어요. 이 사과의 맛이 어떻습니까? 라고 설명을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먹어봐야 알죠. 맞죠? 누가 모르지 않죠. 근데 먹어봐야 안다라는 그 생각 갖고는 사과의 맛을 모른다. 그러면 이 사과를 어떻게 해야 맛을 알까? 직접 먹는 거죠. 근데 직접 먹는데 맛을 내가 질문했잖아요. 이 사과의 맛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말이 필요해요? 답하는 말 필요 없죠. 그냥 먹는데 먹으면 내가 아는 거잖아요. 먹어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사과의 맛을 내가 아는 거지 이 사과의 맛이 어떻습니다라고 설명이 아니잖아요. 또 그럼 자 이게 먹었다 내가 이제 열심히 먹었다 맛있게 사과를 먹다 보니까 내 인식 속에 있는 맛에 이제 이 기억이 나거든요. 시다 달다 새콤하다 덜 아직 푸싹하네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과의 맛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다 먹었어. 사과를 다 먹었어. 또 질문해. 사과 맛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먹어봤으니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어떤 말을 하겠죠.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시다 달다 아직 덜 익었다 야 이건 세상에 이런 맛이 없어 이렇게 이제 내가 체험한 내용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설명하는데 나는 이 먹어보지 않는 이 사과를 설명만 듣고 내가 그 맛이 그래? 100% 내가 이 사과의 맛을 알까요? 모르죠. 또 내 식으로만 또 이해할 수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이 똑같은 사과를 내가 상대도 느끼고 100% 느꼈고 또 나도 100% 이 사과의 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나도 먹어봐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맛이 어떻습니까? 라는데 질문을 했는데 설명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자기가 먹던 사과를 좀 그렇지만은 나에게 그냥 자, 니 먹어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자, 니 먹어봐라는 거지. 먹어보면은 니 스스로 느끼는 거지. 거기에 무슨 내가 아무리 100% 내가 사과에 대한 박박사가 10개를 갖고 있다 해도
내 설명으로는 상대는 모르죠. 온전히 내가 먹어봐야 아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같은 사과를 상대도 먹고 나도 먹었어. 그럼 이 사과의 맛은 100% 서로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으로 그냥 통한 거죠. 그냥 맞아 이 맛이네. 상대도 맞아 이 맛이야. 이게 이제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이제 표현이 이런 데 있는 거죠. 서로 그냥 알 뿐이지 거기에 무슨 뭐 내가 이 사과의 맛은 이래저래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진리는 이렇게 스스로 시험한다. 아까 부처님이 꽃줄 한 송이 들었을 때 가섭천자가 미소로 답을 했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이 화두를 가지고 이제 잡문을 한번 했었는데 제가 이제 가섭이 왜 웃었습니까라는 부처님이 꽃을 들었는데 가섭이 빙그레 웃었다. 왜 웃었죠? 이게 이제 질문이 되죠. 근데 제가 아까 이런 이 손뼉 소리가 어디서 납니까라는 글을 또 수불 스님이 이제 이렇게 손가락 하나 이렇게 아마 많이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 손가락을 움직이게 할까? 이런 이치들이 하나씩 내가 알게 되면은 다 이렇게 풀려가요. 석석석석. 그게 그거구나. 왜냐하면은 진리 자체는 연기성의 이 작용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주 자체는 중도의 진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연기성은 고정된 이제 아까 말했듯이 한 찰나도 정지되어져 있지 않다. 그다음에 어떤 고정된 실체, 독립된 존재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은 하나로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어났던 연기적인 이치를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물론 앞으로 수업 도중에 좀 더 이제 왜냐하면은 불교 자체는 이 연기적 현상 이 자체가 중도의 진리이기 때문에 뭐 100시간을 해도 그 속에는 한 발짝도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불교의 진리죠. 그렇듯이 계속 앞으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